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죠.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대했던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라였는데 두 사람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죠.
북쪽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워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하였고, 남쪽의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을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행히 아사 왕이 들어서며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가장 부강한 상태로 만들어 갔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아합 왕이 들어서면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되게 되었죠.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기근을 일으키시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영적 대결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들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의 폭군적인 모습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으며 불의한 증인 2명을 세워 이 나봇을 불의하게 재판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왕조가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당대에는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1장에서 나오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하시야의 동생인데요. 이 여호람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이 아합의 왕조는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 아합은 어제 보았는데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하던 중에 그가 변장하여 사병의 모습으로 출정을 하죠. 하지만 무심코 쏜 활에 의해서 갑옷 사이의 틈으로 화살이 박혀 그는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하시야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짧게 통치한 것은 한 사고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고는 다락 난간에서 낙상해서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죽게 됩니다. 이 낙상의 원인을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죠. 즉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많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런 나라들을 정리를 했죠. 솔로몬 때에도 그 군사력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 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배반을 한 거죠. 이 배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 아하시야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압이 배반을 했어 하며 분노하다가 이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놈들을 어떻게 징계할 건가, 이놈들을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낙상을 했는지 그 역시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의 반란이 이 아하시야의 이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정신은 아직 있어서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죽을 병인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알세붑은 신약 성경에 바알세발이라는 그런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바알세붑,
그리고 바알세불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뜻은 파리의 신이라는 것인데요. 그 영국의 소설 중에 파리의 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들의 신으로 불려지는 자가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이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물어보도록 하죠. 신하들이 내려가던 길에 에그론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이 아하시아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신하들은 왕에게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그놈이 누구냐, 행색이 어떠하냐, 털이 많고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구나 하면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산이 어딘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멜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다 불태워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내죠. 똑같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 이 50명을 다 불살라 심판하십니다. 또 이 아하시아 왕은 다시 한번 세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군대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긍휼을 구하죠.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와서 이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나를 회유해서 데리고 내려가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건 아닌가.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그 말대로 죽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합의 100명이 무고하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사람들 죽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왕을 잘못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아하시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자 당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했던 태도는 뭐였냐면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람과의 군대 전쟁에서 여호수아박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른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만 미가의 선지자가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건 들으려 하지 않죠. 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합은 3년이 지나도 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징계의 메시지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징계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즐겨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징계 메시지를 통하여 아합 왕이 돌이키길 바란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미가엘을 통한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바로 섰으면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합 왕은 그 마지막에 길르앗-라못의 전쟁을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미가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교만인지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는요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미래를 점치고자 사람을 보내죠.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했다면 이때 아하시아가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엘리야를 잡아오러 갑니다. 그의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엄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아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한 번이라도 했을 텐데 이걸 안 하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길이길이 날뛰는 그 분노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 엘리야는 이제 조카오니 죽게 해 주십시오 하며 이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들어 누웠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이걸 보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죠. 그런데 또 50명을 보냅니다. 또 죽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주님께 돌아기어야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세 번째로 보냈는데 이 50부장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도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하여서 엘리야와 함께 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왕은 그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였더니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아하시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범죄하는 현장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죠. 이때 하나님이 동산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거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없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벌거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벌거벗었는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벗게 되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물어요. 네가 왜 벗게 되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이유,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너무 탐나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범죄의 현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같이 예배를 드렸다가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 받으셔서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가시죠. 물어보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 동생이 어딘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기대하신 거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좋은 짐승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삼고자 데려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울고 있는 양들과 염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님, 저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고자 가져왔노라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속이죠. 올바르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 심판을 좋아하거나 50부당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꼭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서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나 혹은 고통, 질병, 역경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성경 말씀에 내게 찔림이 있다면 이 찔리는 그 부분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늘 은혜 받는 메시지, 내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만 받으려는 성향이 있죠. 누구나 아픈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찔림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를 하여도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바로 심판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계시 앞에, 환경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